우리 인사할 때요, 옆에 좀 보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좀 인사 좀 해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월이 장수가 화살을 쏘는 것 같다. 화살이 슉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손에 있는 화살이 관역에 꽂히듯이 세월이 그렇게 참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송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자주 쓰는 다이어리를 좀 꺼내가지고 계속 쭉 펴봤어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쭉 보는데요. 그걸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요, 막 신났던 날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날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맨날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옷감을 짤 때 보면은 실시가 날실이라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막 착착착 하면서 옷감이 짜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즐거운 일과 어려운 일이 막 겹쳐지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1년 잘 보내셨죠? 저는 1년을 보면서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건강을 기원했지만 또 건강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경제적인 축복을 기원했지만 또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을 거고, 가정의 행복을 원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정이 어려운 적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바람대로 2025년이 흘러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감사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기적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건강과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즐거운 자리에 있던 좀 슬프고 힘든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에 온 겁니다. 예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작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특별히 사무엘은 오늘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맞아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벤에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난 1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요, 이 본문을 기준으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벤에셀 근처에서 나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4장에도 나와요. 그 지역에서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블레셋은 이방 민족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인데 그래도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많이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처참하게 전쟁에 패합니다. 그때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꽤 많이 죽습니다. 당시에 4,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느냐, 저 이방인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 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졌구나.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법궤 안에 계시고 법궤를 통해서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늘 법궤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법궤가 있던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가 왔어요. 이제 법궤가 왔으니까 다시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번에요, 법궤가 왔는데도 이스라엘이 아주 처참하게 패합니다.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 전쟁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된 겁니다. 아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게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아니, 법궤가 왔는데 왜 패했을까? 왜 패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에 진 이유가 법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법궤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광 돌리는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마치 부족처럼 이걸 가져오면 전쟁이 이길 거야.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이 법궤를 가지고 와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아주 처참하게 지고요. 그냥 전쟁에서만 진 것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겨버려. 여기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더니 그들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게 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 며느리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그 며느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이스라엘에는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이 떠났구나. 그래서 그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멸망일보 직전이에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제 전쟁에 진 다음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냐면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디에 있냐면 에베네셀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또 전투를 해요. 20년 전처럼 같은 장소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당시 처음에 20년 전에도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던 농기구 가져와서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그때 모습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20년 후에도 여전히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어요. 잘 조직되지도 않았고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나라가 싸웁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어요.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승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무기로 같은 숫자를 가지고 싸웠는데 지난 20년 전에는 대패했는데 20년 후에는 대승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가 안겨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중심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불러 모읍니다. 20년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3절.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달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그것도 어떤 마음이냐? 전심, 완벽한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손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선행 조건을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려면 이방신들을 버리고 아스달롯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 이 말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누굴 섬기고 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아스달롯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방신을 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막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농사진 경험이 없어요.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김을 메고 언제 추수해야 되는지 몰라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농사 방법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옆에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그래, 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씨 뿌리는 방법, 물을 대는 방법, 추수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줘요. 이스라엘 백성 신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농사 지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많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더 많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정말 농사 지면서 큰 추수를 맛보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돼. 바알, 풍요의 신을 섬길 때 그 풍요의 신이 우리가 지은 농사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고 좀 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니까 바알신한테 가서 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야, 농사를 지려면은 자손들이 많아야 돼.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손은 아스다롯이 주는 거야. 아스다롯을 섬겨야 자손이 풍성하게 많아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손 낳고 싶은, 자손이 많이 얻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욕심이죠. 잘 되고 싶어서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풍요의 신, 자녀의 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전히 섬겨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의 축복,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는 이방신을 섬겨요. 요즘 말로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양다리.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패하죠. 그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상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살면서 우리 돈 많이 벌고 싶고 또 많은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설교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갖다 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듯이 그렇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설교해요.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그럼 그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마 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 성경의 이야기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세상은 그렇게 홀락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그렇게 살면은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완전히 호구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깔볼 겁니다.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치열한 이 생존 경쟁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눅눅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우리 바보처럼 삽니다. 정말 똘똘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악착같이 세상의 방법이 좀 필요해요.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직분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직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느 날 얘기할 때 교회 권사라고 하면 당신 권사였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봐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물질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 잘 되길 원해요.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크길 원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진짜 현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적으로 키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그게 됩니까? 가게 되면요 학원이 있어요. 학원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 안 보내면 우리 아이는 뒤처진 것 같아요. 다 코스가 있어요. 나이별로. 그러다가 고학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수련회도 가야 되고 예배 시간 겹치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또 학원에서 보강한다고 그래요.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요. 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예배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학원 가야지. 학원. 비싼 학원이다 가야지. 그리고 교회는 나중에 잘 커가지고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니면 돼.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시선은 세상에 가 있어요. 이게 그 옛날 이방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양다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의 전화 한 통을 더 믿는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맞추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오라는 거예요. 미스바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동안 양다리 걸쳤던 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거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그래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달롯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기도할 때 갑자기 미스바 밑을 봤더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 그래도 저거 지난번에 완전히 밟아야 되는데 조금 살려놨더니 지금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모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들을 밟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잘 된 거예요. 완전히 도가 되는 지혜예요. 이때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야겠다. 아주 그냥 씨를 말려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미스바로 옵니다.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가죠. 두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희한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정말 그동안 거 다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잖아요. 결단한 그 순간부터 시험이 들어요. 기도 못하게 하고요. 헌신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오고요. 사람들에게 상처가 오고요. 희한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나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탄이 보기에 잘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공격 안 하죠. 쟤는 내버려둬도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막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고 시험도 주고 그래서 막 흔들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회개하면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러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어려움과 시험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요. 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살 길이 열려요.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 두려워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 맞추려고 했는데 어렵네. 야 일어나서 도망가자.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이 블레셋이 막 밀려오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 사무엘 선지자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20년 전과 달라졌어요.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 오는 걸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를 딱 드리는데 번제가 끝날 때 좀
굉장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우르릉쿵쿵하면서 막 벼락이 뛰고 우박이 막 떨어져요. 보통 우박이 아니고 돌멩이 같은 우박이 막 떨어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을 맞고 혼신백배하는 거예요. 막 죽기도 하고 다 도망갑니다.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서 도망가는 사람을 더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이끌죠. 그 옛날에 뺏겼던 20년 전에 뺏겼던 성읍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정말 더 영적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이 사무엘이 그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돌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탁 내려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돌은 지금부터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거 우리가 잘 싸웠어, 우리가 너무 용감하게 싸워서 전략을 잘 짜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기도 똑같고 사람 숫자는 더 적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그 돌을 탁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3000년 전 성경 속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에베네셀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에베네셀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2025년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1월에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경을 썼는지 여름이 되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검진했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면서 이 세포가 영 모양이 안 좋다고 조직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암인가요? 했더니 아직 예단할 수 없고요. 그런데 모양은 거의 암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조직 검사 해봐야 되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짓누르는지 몰라요. 조직 검사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의사의 말투나 눈빛 속에서 암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참 힘들었어요. 다행히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조직 검사가 나오기 2주 후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한 일주일쯤은 그냥 그 조직 검사한테 일주일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요. 아, 내 인생 너무 억울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집에서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저에게 옵니까? 그렇게 원망과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2025년 옛날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그 1월 달에 부도 날까봐 참 걱정 많이 했는데 그때 마침 친구를 만나서 친구의 도움으로 그 부도를 막았어요. 그때는 내가 친구를 잘 뒀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이 위기를 못 면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 친구의 도움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봤더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고비고비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제가 조직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억하세요? 저한테 전화해 주셨죠. 그리고 별일 없냐고 하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때 아무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전화로 기도해 주신 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한 것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늘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이 좀 형편이 펴가지고 제가 건강해져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간증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드라마틱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게 정말 간증거리고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에벤에셀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에벤에셀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 거기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끄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이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지 말자. 그리고 탁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은 알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는 금방 잃어버린다. 맞아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은혜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잘해줘도 잘하고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실수한 거, 한 번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게 막 기억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 사람의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에벤에셀 돌을 딱 놓고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때 꼭 이거 3일 동안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오늘이건 내일이건 모레건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종이를 한 장 꺼내든지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2025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감사의 일들을 한번 10가지만 써보세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10가지 한번 써보세요. 이 10가지가 내가 마음에 새기는 에벤에셀의 돌이 될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구나. 3월에 이런 일이 있었네, 감사하지. 5월에 이런 일이 있었네, 감사하지. 10가지 써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숙제가 있어요. 그렇게 다 쓰셨으면요, 그걸 혼자만 갖고 있지 마세요. 에벤에셀은 나누는 겁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을 기억하십시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에벤에셀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친구들과 나누세요. 가족끼리 다 연말에 모여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빠가,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이렇게 해결됐어.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게 미쳤어. 좋은 일로 생겼어. 나누세요. 에벤에셀은 나누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숙제에 있어요. 10가지 감사 제목을 쓰고요, 그 감사의 제목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나누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이 365의 이 시간을 보내느라고 참 많이 애썼어요. 뒤돌아보게 되면 힘든 시간도 있었고 지친 시간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알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잡아주셨고 그 순간에도 위로해 주셨고 그 순간에도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안수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백하십시오.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도와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2026년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앞으로 은혜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2026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는데 지금도 도우시고요 앞으로도 도우셔요. 2026년 더 크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